바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상대방이 상식적이지 않고 이치에 맞지 않는 이야기를 할 때면 자주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한다, 혹은 말 같지도 않은 말을 한다라는 식으로 그것을 말한 상대방에게 핀잔을 줄 때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 서두에 이런 말을 왜 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와 복음은 이렇게 인간의 타락한 본성으로는 말이 안 되는 얘기, 말 같지도 않은 말로 들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교 성도들에게 쓴 편지인 고린도서 1장에서 복음, 즉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뭐라고 했냐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고린도전서 1장 22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이게 전도죠. 그런데 유대인에게는 껄이 끼는 것이요, 공동번역에서는 비위에 거슬리고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2장에서도 14절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거듭나지 않은 모든 인간의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육에 속한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깨달을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몇 번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듯이 성경에서 유대인과 이방인 혹은 육에 속한 사람이란 아담과 하와 이후 태어난 모든 인류와 자연인을 의미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 복음은 그가 어떤 부류의 사람이든지 어떤 계층의 사람이든지 두뇌가 탁월하여 학문적 성과를 이룬 사람이든지 그렇지 않든지 남녀노소 빈부귀천할 것 없이 성령이 임하기 전 타락한 인간의 본성적 성향으로는 복음은 도저히 이해가 불가하며 받아들이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교 서두에 복음 어떤 말로 들려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로 들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우리 교회에 오셔서 제가 증거하는 몇 번의 설교를 처음 접하시고 나셔서 목사님 제게 오셔서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적지 않게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저는 이분이 이런 복음에 대한 반응을 듣고서 두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 번째는 이분이 제 설교를 듣고 성경에서 증거하고 있는 복음을 제대로 이해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확실한 사실은 교회에 나오셔서 복음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듣기는 잘 들으셨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단 말이죠. 왜냐하면 복음에 대하여 전혀 관심도 없고 무지한 사람들은 이런 반응조차 나오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했으면 반응이 와야 되는데 이게 말이 되는 얘기인지 말도 안 되는 얘기인지에 대한 관심이 없으면 이런 반응이 나올 수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두 번째 들었던 생각은 말씀을 맡은 목사로서 그분의 반응을 통해서 그래도 지금까지 복음을 성도들에게 잘 증거하여 왔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앞에서 말씀을 여러분께 드렸던 것처럼 복음은 타락한 인간의 본성적 성향으로는 제가 얘기한 것이란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1장과 2장에서 이미 얘기했죠. 인간의 이런 타락한 본성적 성향으로는 도무지 상식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말이 안 되는 얘기, 말 같지도 않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지난 주일 여러분들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포도원 품꾼의 비유에 나타난 하나님 나라의 원리에 대해서 증거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주님은 1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자, 1절 함께 읽어봅니다. 천국은 마치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래서 천국을 영생, 구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감 이렇게 써놓으셔도 무방합니다. 영생, 구원 혹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마치 비유죠. 어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품꾼을 너도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누구와 같다고요? 집주인과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강조되는 인물은 누구냐면 포도원 품꾼들이 아니라 사실 집주인입니다.
포도원은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고 포도원 그 주인은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겠죠. 포도원 품꾼들은 구원받은 성도들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천국은 마치 영생, 구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원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먼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타락한 인간이 만들어내는 모든 종교, 즉 이슬람교, 힌두교, 불교, 유대교를 비롯한 많은 다양한 종교와 그 종교에서 파생된 많은 이단 종파 그리고 무당 잡교에 이르기까지 그것에서 말하는 구원과 영생과 혹은 극락이라는 것은 인간이 힘쓰고 수고하고 애쓴 결과로 얻거나 들어갈 수 있는 곳이라고 보죠. 한마디로 말하면 영생이든 구원이든 극락이든 혹은 어떤 복이든 다 인간이 하기 나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인간이 생산해 놓은 모든 종교 안에는 이러한 동일한 사상이 담겨 있는 것일까요? 아담과 하와 이후 타락한 모든 인간에게는 이러한 인간 측에서의 노력과 열심과 수고로 인하여서 구원과 영생 혹은 극락에 들어가는 것과 복을 얻게 된다는 원리가 매우 합리적이고 상식적이고 옳아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인간이 만들어낸 모든 종교 안에는 다 이런 사상이 담겨 있는 것이 맞습니다. 그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인과응보 사상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교회에서도 강단에서 어떤 목사님이 하나님의 나라나 복을 얻으려면 인간의 열심과 노력이 동반되어야 한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천의 대형교회 제 후배 목사님이 분당 우리교회 이찬수 목사님의 목회 성공 원인에 대해서 그분의 아버지의 헌신과 수고에 의한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러므로 하나님께는 이렇게 공짜가 없고 거저가 없다라는 식으로 증거해도 우리에게는 그것이 옳아 보이는 이야기로 들린단 말이에요. 그게 인간의 본성이니까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해도 고개를 끄덕이며 아멘하고 그런 식으로 복음을 가르치는 목사에게 항의나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께서 이 포도원 품꾼에 비유해서 한 죄인인 인간이, 저와 여러분이 영생, 구원을 얻거나 혹은 하나님의 나라에 어떠한 방식으로 들어가게 된다고 말씀하신다고 1절에서 이야기합니까?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이냐면 영생, 구원 혹은 하나님 나라는 포도원 품꾼들이 스스로 포도원에 들어가기로 선택하거나 스스로 노력하고 수고하여 자격을 갖추어 들어오게 된 것이 아니죠. 그런 극락, 그런 영생과 구원은 이 세상 모든 종교가 말하는 거라니까요. 그러면 이 세상 모든 종교에서 말하는 구원과 영생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과 영생과 같다면 왜 교회에 나옵니까?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고 보는 겁니다. 오늘 주님께서 1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나라 영생 구원은 일방적으로 포도원 주인이 하나님을 비유하는 대상이라고 했죠. 이 포도원 주인이신 하나님이 이른 아침에 나가 일일이 포도원 품꾼들을 찾아서 포도원에 들여보내준 것 같은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태초 이전에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여 주셨던 자들을,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셔서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으시고 일일이 다 찾아내시는 그 수고와 희생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래서 오늘 뒤에 보면 지난주에 오셨던 분은 알겠지만 1절과 2절에서 강조하고 있는 구절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1절 함께 했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줄을 빡빡 거느라고 그랬죠. 어떻게 하려고? 들여 보내려고. 이거 능동형이 아니라 수동형이잖아요. 포도원 품꾼들이 자기가 선택하고 결정하여서 포도원에 들어간 게 아니라 포도원 주인이 이른 아침에 나가서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일일이 다 찾아서 그들을 들여보내시는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서도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함께 읽어봅니다. 그가 하루에 한 데나리온에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어떻게 하셨다고요? 들여보내고 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도 수동명이죠. 모든 종교는 인간이 스스로 수고하고 노력하여 능동적으로 들어가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라고 얘기하지만 성경과 기독교와 복음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들여보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골로새 1장 14절에 보면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건져내신 저와 여러분을 그 사랑의 아들 빛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 놓으신 것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능동적으로 들어가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옮겨 놓으신 거예요. 왜요? 인간의 능력과 수고와 힘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어떠한 수단과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모형인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고 난 다음에 어떤 조치를 취하십니까? 에덴 동산에 인간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두루두는 도는 불칼과 화염검으로 그리고 그룹들을 동원하셔서 지키게 하셨다고 말씀하시죠. 죄인은 못 들어와. 그래서 죄인인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이러한 하나님과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수고로 들여보내주실 때에만 저와 여러분이 들어가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 나라와 영생과 구원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오늘 20장 1절부터 16절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을 보시면요. 요한복음 6장을 볼까요? 중요하니까 한번 찾아봅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시죠. 자, 오병이의 기적을 맛보고 경험했던 수많은 무리들, 장정만 5,000명이었으니까 노인과 여인과 아이들을 따지면 대략 한 2만 명 정도로 학자들이 봅니다. 근데 몇 명이냐는 상관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 오병이어의 엄청난 기적을 체험했죠. 그러고 나서 예수님을 어떻게 합니까? 자, 6장 15절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어떻게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사람의 숫자에 관심이 없으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이들이 왜 예수님을 임금 삼아 자기의 왕으로 모시려고 했을까요? 이들의 관심은 영생이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복음에는 관심이 없고 당장 이 세상에서 내가 얻을 수 있는 경제적인 이익, 그것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했던 겁니다. 왜요?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는 것을 보고 예수님만 따라다니다 보면 경제적인 어려움과 궁핍함은 없겠구나 라고 해서 예수님을 억지로 임금 삼으려 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홀로산으로 올라가셨다고 말씀합니다. 이때에 그래도 예수님을 추적하여 따라온 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함께 읽어봅니다. 자, 하나님의 뜻에 대한 이야기를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자, 6장 38절입니다. 함께 읽을게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뭡니까? 내게 주신 자 중에 성도들 말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미 창세전에 이런 자들을 구원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세상에 보내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런 자들을 품고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구원하도록 하시기 위한 그 명단에 기록되어 있는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함께 읽습니다. 자, 39절이죠.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줄을 보면서요. 내가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하나도 잃어버립니까? 잃어버리지 않습니까?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그 모든 자들을 다시 살리는 이것이라. 내 아버지의 뜻은 이렇게 하나님이 택하신 성도들에게 아들을 보고 믿는 자보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려내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작정한 자들은요 반드시 구원받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전능하심이라니까요.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거 맞아요. 근데 하나님이 뭐에 전능하시냐면 저와 여러분의 소원을 들어주시기 위해서 전능하신 분이라고 말씀하는 게 아니라, 성경은 구약과 신약이잖아요. 언약이 담겨있는 책이라고요. 약속이 담겨있는 책이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심이라는 것은 태초 이전에 언약하여 주신 그 모든 언약을 완벽하고 완전하게 이루시는 데에 전능하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말씀들을 보세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 노아에게 주신 언약, 다윗에게 주신 언약, 그 모든 언약들이 한치의 빈틈없이 다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자라면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구원받지 않으려고 발버둥 친다 해도요,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잃어버리지 않고 다 일일이 찾아내어 구원해 내십니다. 포도원 품꾼들을 이른 아침에 나간 집 주인과 같이 일일이 다 찾아서 포도원에 들여보내는 형국과 같이, 그리고 누가복음 15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른 양과 이른 드라크마의 비유,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자들을 일일이 목자가 여인이 하나하나 찾을 때까지 다 찾음으로 양이 목자의 집에 들어오고 드라크마가 장로 밑에 그 컴컴한 곳에서 밖으로 나오는 것과 같은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해 내시고야 하시겠다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따라서 우리가 여러 환난과 고난 중에서도 지금까지 이렇게 예수를 믿어 구원에 이르게 된 원인은 우리 자신의 선택이나 결정 혹은 우리 자신의 인내심과 노력과 수고에 의한 것이 아니라 이러한 하나님의 수고와 헌신과 희생 덕분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성공의 목회자였던 존 스토트라는 목사님께서 그분이 쓰신 책 중에 가장 유명한 책이 나는 왜 그리스도인이 되었는가 라는 책이거든요. 그 유명한 책에서 자신이 그리스도인이 된, 즉 예수를 믿게 된 원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제가 얘기한 것이 아니라 존 스토트 목사님이 나는 왜 그리스도인이 되었는가 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제가 그리스도인이 된 이유는 궁극적으로 제 부모나 스승의 영향도 아니고 그리스도에 대한 저 자신의 결단 때문인 것도 아니며 바로 천국의 사냥개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천국의 사냥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즉 제가 원하는 길로 가고자 도망할 때조차도 끈질기게 저를 쫓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의 사냥개이신 그분이 은혜롭게도 저를 추적하지 않으셨다면 오늘 저는 헛되고 버림받은 인생들의 쓰레기 더미 위에 놓여 있었을 것입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이것이 자기가 그리스도인이 된 원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시편 23편, 다윗은 시편을 인용합니다. 시편 23편 6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죠. 여러분 좋아하는 구절.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리니. 이 따르리니라는 것을 추적하리니, 이것을 이렇게 변치해서 사용했더라고요. 주의 인자하심과 그리고 선하심이 내 평생에 나를 추적하리. 그러므로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여러분 사냥개의 특징이 뭐죠? 우리 집에 키우는 그 똥개와 같이 물었다가도 주인이 그냥 승질내고 여러분들이 몽둥이 들이면 놓는 게 아니라 사냥개는 한 번 물면 안 놓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존 스토트 목사님이 예수님을 천국의 사냥개로 비유한 것은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어떤 자를 택하시잖아요.
절대 놓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그런 은혜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 타락한 인간의 본성으로 만들어내는 모든 종교는 구원과 영생과 극락과 복을 얻고 못 얻는 것이 모두 인간에게 달려 있다, 인간이 하기 나름이라는 식으로 가르칩니다. 그러나 오직 기독교만이, 성경과 복음만이 모든 구원과 영생,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과 모든 복은 하나님이 행하신 수고와 희생에 의하여 거저 얻는 것이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그걸 두자로 뭐라 한다? 은혜라고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 주일에 마이클 호튼 목사님이 쓴 그리스도 없는 기독교라는 책에서, 중요하니까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이 진짜 복음을 듣고 있는지 다른 복음을 듣고 있는지 뭐로 구분한다고 했습니까? 율법, 즉 다른 복음은 우리에게 자꾸 무엇을 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지를 말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20장에 천국은 마치라고 하면서 뭐가 강조되어 있다고요? 집주인이 강조되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집주인은 하나님을 비유하는 대상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타락한 인간의 본성으로는 이런 복음, 이런 성경에 대하여 어떻게 반응한다고 했습니까? 모든 인간은 아담과 하와 이후 다 하나님과 같이 되었죠. 하나님과 같이 된 인간은요, 복음을 절대 수용할 능력이 없다니까요. 아니,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구원을 얻을 수 있고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것이지, 그 결정을 왜 하나님이 하셔? 그러니까 이런 복음을 교회에서 증거하면요, 한 번도 이런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서 말이 안 되는 말 같지도 않은 말로 들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진짜 여러분들이 복음을 듣고 있는 증거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아십시오.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자꾸 무슨 말을 해줘야 되냐면, 말 같지도 않은 말을 자꾸 해줘야 돼요. 네? 자, 그런데 설상가상이란 말이 있죠. 아직 타락한 인간의 본성, 특히 자본주의를 서운으로까지 여기는 이 세상에서는, 이 세상은 왜 자본주의를 서운으로까지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자본주의가 정말 선합니까? 그런데 자본주의를 마치 서운으로까지 여기는 이 세상에서는 도저히 상식적으로 그리고 합리적으로 납득 불가하고 수용 어려운, 말도 안 되는 얘기, 말 같지도 않은 말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오늘 포도원 품꾼의 비유에 보면 이 비유에 등장하는 포도원 품꾼들이 포도원 주인으로부터 부름받은 시간이 제각각이죠. 즉, 어떤 포도원 품꾼은 포도원 주인으로부터 이른 새벽 아침에, 그리고 제3시, 제6시, 제9시, 제11시에 각각 부름을 받아 포도원에 들어가 일하게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0장을 다시 넘겨볼까요?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자, 20장 1절에 보면 이른 아침, 이거는 새벽 6시 정도를 말하는 겁니다. 이 당시에 노동자가 일하는 시간이 아침 6시부터 일 마감 시간이 오후 6시였거든요. 그리고 2절 말씀을 3절 볼까요? 3절 함께 읽습니다.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렇게 말하고 5절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6절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라고 하면서 주인이 포도원 주인이 이들을 제각각 시간이 달려하여서 포도원에 들어가게 한단 말이에요. 이른 아침은 아침 6시, 9시는 9시가 아니라 3절에 보면 3시라고 되어 있는데, 오늘날 한국 시간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려면 여기다 다 6을 보태면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3에다가 6을 보태면 아침 9시죠. 그리고 제6시는
정오 12시, 제9시는 오후 3시, 그리고 6절에 제11시는 몇 시겠습니까? 오후 5시입니다. 그죠? 17시니까. 자, 그러니 이렇게 포도원 품꾼들이 주인의 부름을 받고 포도원에 들어간 시간이 달랐다는 것은 이들이 서로 포도원에서 일한 시간이 서로 달랐다는 것을 또한 의미하겠죠. 그러니까 아침 6시에 들어와서 일 마감 시간이 오후 6시까지 일한 사람은 12시간 일한 것이고, 마지막으로 부름을 받아서 포도원에 들어간 사람이 오후 5시였잖아요. 그러니까 마감이 6시니까 1시간 일한 사람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일이 마감되어서 주인이 품꾼들에게 품삯을 나눠주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자본주의 세상의 원리로는 포도원 주인은 포도원 품꾼들에게 어떻게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합당하고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까? 당연히 포도원 품꾼들이 포도원에서 일한 시간, 그리고 혹은 이들이 일하여 놓은 성과와 결과를 따져서 차등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상식적이고 옳은 판단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우리는. 따라서 오후 6시에 일을 마치고 포도원 주인으로부터 임금을 받기 위해 모였을 때에 일 마감 1시간 전인 오후 5시에 겨우 포도원에 들어온 자들은 뭘 기대했겠습니까? 요즘 최저 1시간 시급이 얼마요? 9천? 만원 조금 안 되는데 내년부터 만원이 좀 넘는 것 같아요? 그냥 만원으로 따집시다. 그러니까 오후 5시에 와가지고 1시간 딱 일했으니까 여러분과 저랑 같으면 얼마를 기대하겠어요? 당연하죠, 그죠? 내가 일한 걸 아는데 얼마를 더 받아먹으려고 해요, 그죠? 1시간 일했으면 최저시키면 만원 정도는 내가 받을 수 있겠지 라는 생각을 하고 왔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포도원 주인은 마지막에 들여보낸 포도원 품꾼들에게 얼마의 임금을 지급하는지 한번 보세요. 20장 9절입니다. 자, 함께 읽습니다. 제11시에 온 자들부터 먼저 임금을 지급해요. 이들에게 임금을 지급하는데 이들에게 얼마를 줍니까? 한 데나리온씩 박건을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이때 한 데나리온은 제가 1만 달란트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한 데나리온의 가치가 얼마인지 말씀을 드렸어요. 이 당시에 노동자가 하루 일하여 벌 수 있는 품삯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1시간에 만원이니까 12시간 일하면 12만원, 1시간 일하면 만원이었던 거죠. 그런데 1시간 일한 저녁 5시에 와가지고 고작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이 나중은 자에게 포도원 주인이 얼마를 줬어요? 하루 품삯인 12만원을 줬단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마지막 일 마감 시간 1시간 전에 들어와서 이것저것 시간을 빼면 별일 한 일이 없죠. 저희도 우리 교회 건축할 때 이렇게 보니까 노가다꾼들부터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노가다 하시는 분 보니까 5시에 일 마감이면 벌써 4시 반에 연장 챙기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일 시키는 제 입장에서 5시도 안 됐는데 벌써 연장 챙기나? 그 30분 전에 다 마감하시더라고요.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5시에 와가지고 30분 전에 이제 일 마감해야 되잖아. 그러면 이 사람이 도대체 1시간도 일한 게 없어요. 그런데 포도원 주인이 얼마를 줬다고요? 하루 품삯을 주더란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자기가 한 일이 없다는 사실을 안 이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이 사람, 포도원 품꾼들은 포도원 주인으로부터 한 데나리온을 받았을 때 얼마나 깜짝 놀랐겠습니까? 이게 생시야 꿈이야 이렇게 생각하시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주인이 자신에게 준 그 한 데나리온에 대해서 이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자신들이 일한 대가요 보상으로 당연히 받아야 될 임금으로 생각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자신들이 받을 수 없는 엄청난 금액을 주인으로 받았으니 그건 은혜라고 여기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그 포도원 주인으로부터 그런 은혜를 받은 자로서 포도원 품꾼들이 동네에 가서
어떤 일을 했을까요? 뭘 자랑했을까요? 자기가 일한 걸 자랑했을까요? 야, 내가 만난 포도원 주인이 있는데 세상에는 이런 주인을 만나본 적이 없어. 일한 것이 없었는데 그 주인이 나에게 하루 품삯을 다 주더라. 그 주인은 자비와 긍휼이 풍성한 주인인 것 같아. 이렇게 말하고 돌아다녔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게 뭐라고요? 이걸 전도라고 합니다. 이걸 전도라고 해요. 교회 나오세요. 네? 물론 그것도 전도의 한 측면일 수 있지만, 전도는 뭡니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행하신 일을 말하는 게 전도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복음을 깨닫고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여러분들이 이제 깨닫잖아요. 그럼 목사가 달달달 안 먹어도요. 여러분들은 동네에 가서 가족들에게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돼 있어요.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 최은도 선생님 제 설교를 뭐 여기저기 보내주신다고 하는데 누가 시켰습니까? 제가 시킨 거 아니에요. 돈 주고 알바 쓴 거 아닙니다, 여러분. 자기는 뭐 2번, 3번 듣는다고 하시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없을 거예요.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면서 이런 얘기 하는 겁니다. 또 이렇게 막 독특하게 열심히 일하시는 걸 보면 또 다른 게 어떤 분들도 이렇게 얘기하죠. 나도 해봤어. 그죠? 너무 튀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얘기한단 말이에요. 저는 그런 분들에게 안도현 씨가 쓴 너에게 묻는다 라고 하는 시를 읊어드리고 싶습니다. 이 시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연탄재 함부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는가? 여러분께 물을게요. 여러분들은 진짜 복음을 알고 한 번이라도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뜨거운 마음으로 이 사람이 정말 예수를 믿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증거해 본 적이 있어요? 제가 우리 교회에 온 지 벌써 12년 차가 됐지 않습니까? 그냥 뭐 우리 교회 한 번이라도 누구를 데려와 본 적 있는 사람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러고서 남에 대해서 뭘 얘기를 하려고 합니까? 그런 분은 없지만 연탄재 함부로 차지 마시고 여러분들은 남에게 그렇게 뜨겁게 복음을 증거해 본 적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남을 정말 여러분 뜨겁게 섬겨본 적은 있습니까? 교회에서? 그런 분을 보면 자기를 회개하고 자기를 돌아보란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런 은혜를 아는 성도라면 마지막에 들어온 포도원 품과 같이 교회에서 뭘 하기를 원하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었던 자신을 들여보내시고 영생과 구원을 주신 자비하신 하나님을 찬송하고 자랑하는 것은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자신이 쓴 베드로전서 2장에서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이러한 방식으로 구원하신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베드로전서 2장 9절과 10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누가요? 하나님께서. 다 주어가 하나님이시란 말입니다. 구원의 주도권은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나오려고 생각하지도 않았던 자들인데 어두움에서 우리를 불러내셨단 말이에요. 이 구원의 모형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서 애굽에 들어갔다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의 상징인 모형인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지는 겁니다. 애굽에서 구원해 내신 것도 누구예요? 모세가 아니죠. 하나님이 하신 일이잖아요. 가나안 땅은 이미 철병거로 무장하고 있는 원주민이 살고 있었다니까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여리고 성은 이스라엘 백성이 도저히 점령할 수 없는 가나안의 첫 성이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나타나셔서 칼을 빼들고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너희들이 점령할 수 없는, 들어갈 수 없는 그 하나님 나라의 보역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줄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나서 전리품이 나올 때 뭐 하라고 했습니까? 그 모든 전리품을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 왜 바치라고 했어요? 하나님 돈에 관심 줘서 그런 게 아니라 그 당시에 전쟁을 치르고 나면 전제의 공과에 따라서 전리품을 서로 차등 있게 나눠 가졌거든요. 근데 그 전쟁에 승리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그 온전히 바치라고 한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들에게는 그 전쟁에 공이 없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너희들이 한 일이 아무것도 없어.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모든 공은 하나님께 있는 거야. 그러니까 모든 공로를 하나님께 드려야지. 이게 구원이라니까 여러분. 그래서 그 뒤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를 어두운 데서 하나님께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내신 것은 뭐 하라고요?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에게 행하신 그 아름다운 덕, 그것을 우리에게 증거하도록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런 성도들이 모인 교회라면 무엇이 증거되고 찬송되어야 하겠습니까? 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성경에서 영웅으로 여기는 노아와 아브라함과 다윗과 다니엘 혹은 신앙의 선조들이 행한 업적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죄인들인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행하신 그 업적만 드러나고 찬양되어야 하는 것이 교회란 말입니다. 그래서 나면서부터 성령으로 충만했던 세례 요한이 요한복음 3장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는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죠.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점점 가면 갈수록 뭐 해야 된다고요? 쇠하여져야 하리라. 성령은 성도들을 반드시 이 자리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니 교회란 것은요, 인간의 업적을 찬송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세례 요한이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만이 흥하시고 저와 여러분은 우리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해도 헌금을 여러분들이 남들보다 무지막지한 헌금으로 하나님께 드린다 해도 저와 여러분은 쇠하여져 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교회라니까 여러분.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볼게요. 이렇게 1시간 일하고도 주인으로부터 하루 품삯인 한 데나리를 받은 자의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던 가장 먼저 온 아침 6시부터 저녁 6시까지 12시간을 땀 흘려 수고하고 일한 품꾼들과 이런 자들보다는 조금 늦게 왔지만 아침 9시 그리고 정오 12시 오후 3시에 온 자들은 다 합리적으로 무엇을 기대했겠습니까? 1시간 일하고 하루 품삯 12만 원을 받단 말이에요. 그러면 1시간 일하고 12만 원을 받는 그 모습을 보고 아침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12시간 동안 뼈 빠지게 일한 자들은 뭘 기대하겠어요? 박사님 성도님 뭘 기대하겠어요? 그렇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얼마 받았으면 좋겠어요? 저 인간은 12만 원을 받았네? 그러면 12시간 일했으니까 얼마 받으면 좀 공평하다고 생각합니까? 많이 주면 많이 줄수록 좋죠, 그죠? 최소한 2배는 생각할 거 아니에요. 12만 원? 야, 12시간이면 최소한 2~3배는 주겠지. 다들 요 생각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게 이 시대의 교회 성도들의 모습인 거예요. 왜요? 교회에서 그렇게 배웠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지 말자고요? 야, 구원받은 강도가. 근데 구원받은 강도는 한 일 없이 죄만 짓고 그냥 딸랑 죽을 때 예수 믿고 하나님 나라 들어갔으니까 부끄러운 건 말았지. 부끄러운 건이 뭐예요? 한 일 없이 구원받았으니까 하나님 나라 들어가긴 했어. 이건 부인하지 못해, 그죠? 성경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그건 부인하지 못해. 맞아, 하나님 나라 들어갔어. 근데
구원받은 강도가 그 천국에서 어디에 있겠니? 저 변두리에 있겠지, 변두리. 그지? 집은 어디에 살겠니? 이런 한 일이 없이 하나님 나라 부끄럽게 구원받은 자는 저 변두리에서 집도 초가집 같은, 그냥 개집 같은 집에, 허름한 집에 살고 있겠지? 그러면 순교하기까지 이르렀던 예수님의 제자 중에 베드로, 사도 바울, 사도 야고보,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뭐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대단한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은 어디에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원리에 젖어 있기 때문에요. 그게 자연스럽고 그게 옳아 보인다고 생각한다고요. 근데 하나님 나라는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왜 말이 되는 얘기에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냐고요. 말이 되는 얘기를 어떤 목사님이 하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들어봤는데 자꾸 말이 되는 얘기를 하죠. 이렇게 이의를 제기하셔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들의 상식과 합리적인 판단과는 전혀 다르게 포도원 주인이 이들에게 임금을 나눠주는, 어떻게 나눠주는 보세요. 자, 20장 9절과 10절입니다. 9절과 10절 함께 읽습니다.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먼저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당연하죠, 그죠? 이게 자본주의 세상, 이 세상 원리가 적용된 거 아닙니까? 당연히 내가 일한 대가대로 차등으로 상급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에서도 그런 얘기해도 아무도 이상하게 생각 안 해요. 그러면서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아니, 그렇게 차등 없이 은혜로만 들어가면 누가 교회에서 열심을 내냐. 그래서 그랬죠. 그래도 있던데요? 그래서 자, 이렇게 더 받을 줄 알았던 그들에게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죠? 10절 함께 읽습니다.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1시간 일하고 한 데나리온을 받았어요. 근데 12시간 일한 박선미 선교님도 제가 포도원 주인이에요. 한 데나리온을 줬네요. 열 받습니까? 열 안 받습니까? 솔직히 말해보세요. 여러분들 열 받아요, 안 받아요? 열 받으면 받는다고 혼날까봐 지금 얘기 안 하는 거예요? 아, 저 같아도 열 받죠. 열 받죠. 저도 옛날에 그렇게 생각했다니까요. 교회 두 번이나 건축하고 교회 건축을 해서 제가 그냥 주머니에 있는 돈 다 털어내가지고 빚쟁이가 됐거든요. 네? 대출 3천만 원 받아가지고 지금도 갚고 있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제가 건축하는데 그렇게 차등으로 일한 거 맞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 들어갔더니 차등이 없다네? 이요, 원사나 제가 받는 구원이나 차등이 없어 똑같이 받아요. 그럼 열 제일 많이 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저잖아요. 이게 자본주의 세상이고 이 세상 원리라니까 여러분. 당연히 더 받을 줄 알고 생각했다가 똑같은 한 데나리온의 금액을 받고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함께 읽어봅니다. 12절 11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받은 후에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당연하죠, 그죠? 나중은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여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포도원 주인을 원망하고 이들이 머리 두드리고 시위하는 거예요. 주인은 참 불공정해, 불공평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이런 자들이 지금 누굽니까? 먼저 온 자들이죠. 예수님께서 먼저 온 자들을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였던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수고했습니까? 누가복음 18장 여러분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요. 11조 빼먹은 적 없고요. 안식일 날을 생명처럼 지켰다니까. 그런데 그렇게 살지 못한 세리와 창녀와 죄인들과 자기를 돈꼽으로 여기니까 화가 나는 거죠. 그런 나라라면 나 하나님 나라 안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4장에 보면요, 찾아보지 않을까요? 여러분 집에 가서 찾아보면 누가복음 14장에 보면 하나님 나라의 비유가 또 등장해요. 잔치의 비유인데요. 그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들을 초청하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일치하여 다 사양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 나라면 안 가. 누가 안 가기를 원하겠어요? 교회에서 죽도록 충성하고 헌신했던 사람. 그런 사람이 구원받은 가함도 아무 한 일 없는 사람과 내가 차등 없이 차별 없이 똑같은 구원과 영생을 얻는다고 했을 때 열받아서 하는 말이 뭐라고요? 그런 나라가 하나님 나라라고 하면 안 갑니다. 여러분, 이런 반응이 바로 이 세상 원리인 인본주의 사상에 젖어 있는 사람들, 타락한 인간의 본성에서 나오는 자연스러운 반응이라니까. 여러분, 복음은 이렇게 인간의 본성을 자극합니다. 왜요? 이 세상의 원리인 자본주의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항상 공짜가 없고 다 인간이 한 일의 대가로 차별적으로 보상을 받는 것이 지극히 합리적이고 상식적이고 옳은 일이라고 배우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 원리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그 원리에 사상에 찌들어 있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도 그럴 것이라고 착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읽었잖아요. 이 비유가 어떻게 시작됐습니까? 19장을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였던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하죠. 19장 27절 함께 읽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사온데. 진짜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버렸다니까요. 저 여러분 이 정도가 아니에요. 부모도 버리고 가족도 버리고 자기의 경제적인 모든 것들, 배와 그물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의 부름에 쫓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뭘 묻는 겁니까? 이렇게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싸우니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묻는 것은 당연하겠죠. 뭐 주실래요? 이거죠. 이런 질문에 20장 포도 품꾼의 비유가 딱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경을 읽을 때 그 앞장과 뒷장의 문맥을 잘 살펴서 성경을 읽어야 성경이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하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그런 나라 아니야. 인간의 행위와 인간이 행한 선한 일과 악한 일을 자동으로 판단하여서 등급을 나누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아니 고린도 전서 10장에 보면 상 얘기 나거든요. 상.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했죠.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다 어떤 상 받기 원합니까? 어떤 상이에요? 창세기 15장에 보면 1절에요. 창세기 15장 1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 말씀하셨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다시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뭐가 상급이라 했습니까? 내가 너의 상급이야.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의 신랑이신 예수가 진짜 상급으로 여겨집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뭘 더 바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늘에서 신령한 모든 복이 우리에게 온 거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얻으면 그 모든 신령한 하늘에 속한 복이 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에 무슨 또 더 바랄 복이 있고 무슨 상이 있어요? 성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인 아내인 저와 여러분에게 진짜 상급은요, 우리의 남편이요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입니다. 그렇게 여겨져 가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빌립보서 1장에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감옥에 갇히는 억울한 일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바라는 게 뭐예요? 감옥에서 빨리 풀려나거나 내 자식들이 잘 되는 그 상을 원했습니까?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내 신랑이신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이런 믿음 달라고 기도하시란 말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에서는 뭐라 했습니까? 사도 베드로가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버린 돌처럼 버려지지만 믿는 너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는 뭐예요? 보배이나 그랬어요. 예수가 저와 여러분의 상급 보배가 맞아요? 여러분들이 진짜 복음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이 뭔지를 진짜 아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만 보배로 여겨지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진짜 상급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보던 주인은 이렇게 자신이 세워놓은 기준에 주인이 합리적이고 상식적이지 않게 판단되어 포도원 주인 자신을 원망하고 머리띠 두르고 항의하던 먼저 온 포도원 품꾼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함께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20장이죠? 자, 13절 함께 읽습니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먼저 온 자들이죠?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다. 왜요? 그대 나옵니다.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했느냐. 그 말씀이 어디 나왔어요? 2절. 맨 아침 일찍 포도원에 들여보낸 자들에게, 이미 포도원에 들여보내기 전에 포도원 주인은요 그 품꾼들에게 한 데나리온의 하루 품삯을 약속하고 들여보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한 데나리온이라는 하루 품삯을 12시간 일한 자에게 주었다면 그게 잘못이에요? 아니잖아요. 근데 왜 네가 내가 한 일에 대해서 항의하고 난리들을 치는 거야?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 함께 읽습니다.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은 이 사람들에게 11시에 온 사람이죠. 저와 여러분들 세리, 창녀, 죄인들을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 다 나중은 자들이란 말이에요. 나중은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똑같이 동일하게 주는 것이 뭐예요? 내 뜻이니라. 하나님 나라는 차별과 차등과 등급이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런 생각하죠. 아유, 그럼 지금까지 내가 뭘 한 거야? 개인이 있잖아. 아, 헌금을 남들처럼 그냥 대충 그냥 할 걸 괜히 그냥 하늘에서 상급 받는다고 그냥 괜히 속아가지고 더 많이 했네? 여러분께 그러면 물을게요. 누굴 위해서 그 일을 한 겁니까? 그럼 지금까지? 고린도서 10장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 했습니까?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뭐를 위해서 하래요? 하나님의 영광을 살아면서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 일을 하고 싶지 않아 하는 그 일이라면 여러분들이 그동안 누구를 위해서 했다는 거예요? 그 일을?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한 거잖아요. 내세에 더 많은 복을 얻기 위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한 일이 아닙니까? 그게 뭐라 해서 성경에서 우상 숭배라고 그랬습니다.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면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죽을 때 그 이후에도 자기가 누릴 그것들을 위해서 이 세상을 살아갑니까? 그러면서 함께 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자, 15절 다시 읽습니다.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뭐함으로? 선함으로. 히브리어로 토. 내가 선하다. 하나님은 선한 분이시죠.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이 선한 겁니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항의하는 것은요, 이들이 뭐하기 때문에? 악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복음을 듣고 말도 안 되는 얘기로 듣는 것은요, 그게 뭐한 거예요? 그들이 악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16절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어떻게 되고?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은 우연히 있다는 얘기 아니라 먼저 된 자들과 같이 이렇게 주인의 은혜와 공로를 모르고 항의하는 자들,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대장들은 나중된다는 얘기는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오직 나중은 자들이 있잖아요.
나 죽은 자들은 그 한 데나리온을 한 시간도 일하지 않았는데 받았으니 그걸 뭐로 여겨요? 은혜로 여긴단 말입니다. 오직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의 헌신과 희생으로 내가 얻었다는 사실을 깨닫는 자만 하나님 나라 들어간다 라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왜 포도원 주인 이 이야기를 하시면서 우리 주님께서 포도원 주인이 선하다고 하신 걸까요? 여러분, 이들이 포도원에 들어가기 전에 어떤 처지였는지 한번 보세요. 함께 읽습니다. 자, 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함께 읽을게요. 또 제30에 나가보니 장도에 뭐하고 있어요? 놀고서 있는 사람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에게 상당하게 주리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9시에도 또 나가 그와 같이 하였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중일토록 이렇게 놀고 여기서 있느냐라고 얘기했어. 그러니까 이들이 뭐라고 대답하죠? 7절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라 라고 얘기했어요. 이들이 왜 포도원 품꾼이 되어 포도원에 들어가지 못했다고요? 써주는 사람이 없었다. 이들이 놀고 싶어서 놀았던 것도 아니고요, 게을러서 이런 처지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포도원에 들여보내줄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써주는 사람이 없어서 하루 이틀 열흘 한 달 동안 굶고 있는 사람들이었단 말입니다.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밑에 식솔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들도 자기가 일해야 먹고 사는데 가족들이 다 굶어 죽을 처지에 있었던 자들이에요, 이들이. 그런데 이들을 아무도 쓰는 자가 없었다는 거 뭡니까? 이들이 다 어떤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포도원에 들어가 일하기에 결격사항이 있었던 자들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시골에서 밤농사 짓지 않습니까? 밤농사, 우리 김혜영 권사님 밤농사 지을 때 일꾼들이 필요해요. 밤 떨어지면 빨리 주워야 되잖아요. 인력사무소에 갔습니다. 인력사무소에 갔더니 일꾼들이 쫙 대기하고 있어요. 불러주는 사람이 있나 없나 해가지고 쫙 대기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있고 또 누가 얘기해야 되나? 우리 강정순 장로님이 와 있어요. 둘 중에 누구를 데려가고 싶어요? 저는 몸도 건강하고 아직 50대입니다. 한 40kg 들을 수 있어요. 강정장에 가봐야 밥만 춥네요. 아무 할 일이 없어요. 누굴 데려가겠습니까? 목사님. 아이고, 빨리 얘기해요. 저를 데려가서 저를 써주겠죠. 아니, 이 세상 자본주의 세상에서는 효율이 없고 능률이 안 되는 사람은 왜 씁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쿠팡 여러분 노동자를 보세요. 젊은 사람을 다 데려다 쓰는 이유가 뭡니까? 손이 빠르고 일의 능률을 위해서, 그죠? 남들보다 더 많은 효과적인 이익을 주인에게 가져다 주려면 그런 젊은이들 데려다가 써야 되는 게 맞잖아요. 우리 코스트코에서 일하시는 우리 박수미 성모님, 강정문 성모님 지원하면 써줍니까? 거기? 안 써준단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포도원에 들어가지 못해서 열흘, 보름, 한 달 동안 쫄쫄 굶고 이제 죽을 위기에 처해 있는 이 사람들, 아무도 써주는 사람이 없대요. 왜요? 결격상이 있거든요. 포도원에 들여져 봐야 오히려 포도원 주인에게 손해만 날 뿐인 거예요. 그래서 포도원 주인 중에 아무도 쓰는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왜 이 포도원 주인은 이들을 포도원에 들여보내서 이들을 왜 써줄까요? 일손이 없어서요? 그들을 긍휼히, 불쌍히, 자비하게 여겨서 그들에게 하루 일당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한 데나리온은 뭔지 아세요? 생명이란 말입니다. 그게 생명. 그들에게 굶어 죽을 처지에 있는 자들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주인이 손해가 나는 것을 감수하고 그들을 포도원에 들여 보내줬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라니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필요해서 하나님이 구원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왜 필요해요?
제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정말 교만한 어떤 사람은 극동방송 아나운서 된 분인데 방송에서 제가 그걸 직접 들었거든요. 아나운서 시험 볼 때 제가 기도했다는 거, 하나님 나 안 뽑아주면 하나님 손해예요? 웃기고 자빠졌어요 진짜. 하나님은 여러분들 필요치 않아요. 인간이 이 정도로 하나님처럼 돼버렸다니까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냥 써주시는 겁니다. 뭐 주시려고? 생명 주시려고. 영생과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신 거라니까요. 여러분, 그러니 아침 6시에 온잖아? 마지막 일 마감 시간 1시간 전에 온잖아. 처지가 똑같았다는 겁니다. 처음 온 자도 굶어 죽을 처지였고 마지막 5시에 온 자들도 똑같이 굶어 죽을 처지였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은 아무도 써주지 않는데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쓸모도 없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나라 들여 보내주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 저와 여러분이 뭐 할 게 있어요? 마칠게요. 그래서 누가복음 14장에 보면요, 잔치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해요. 그 잔치에 온 사람들, 여러분 지도에서 읽어보세요. 내행인, 다리 저는 자, 임금의 잔치에 왜 이런 자들을 초대하냐고요? 일 시켜먹으려면 저같이 건강한 사람 초대해야죠. 근데 하나님은 일 시키려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게 아니라니까요. 그런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을 좀 알고 그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그게 복음이고 그게 교회에서 할 일입니다. 여러분, 오늘 복음서만 나눠야 되잖아요. 오늘 할 거 많은데 그냥 그거는 다 삭제하고 다 여러분께 할 얘기를 다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이 은혜를 알잖아요. 포도원 품꾼들, 여러분들이 정말 이 은혜를 안다면요, 어떻게 하고 싶어요? 아, 똑같네, 뭐 안 해도 되나 보네,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요, 이런 하나님을 정말 생명 걸고 사랑하고 싶다니까요. 이런 하나님을 정말 섬기고 싶다니까요. 이런 하나님을 살고 싶은 욕망이 우리에게 솟는다니까요. 그런 자들이 모인 곳이 교회고요. 그런 자들이 때로는 우리 송모의 쌤처럼 해외 나가서 선교도 하고 그러는 것이고요. 그런 은혜를 모르면 아무것도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런 은혜를 배우가란 말입니다. 오늘 시간에 함께 찬송할게요. 여러분이 섬기는 하나님은 진짜 여러분 더욱 섬기고 싶은 하나님 맞습니까? 더욱 사랑할수록 더 사랑하고 싶어지는 그 하나님 맞아요?